여러분들과 함께 잠긴 문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긴 문 안으로. 네. 여러분 살면서 문을 잠가본 적 있어요? 문. 어떤 문? 엄마한테 화나서 문 잠그는 거? 사물함? 실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문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막 상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잠그고, 그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세요. 그 서운해. 나 하나님과 말 안 할 거예요 하고 또 마음의 문을 닫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 어딘가에 이렇게 마음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제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대장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우리도 잘못하면은 로마 군병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냐? 문을 꼭 잠그고 숨어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문을 잠갔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슬프고 또 상한 그 마음 문 안으로 그냥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막았어도 두려움으로 잠겨 있어도 들어오십니다. 의심으로 잠겨 있는 문도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때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오늘 이렇게 잠겨 있는 문 안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을 쭉 읽었기 때문에 긴 본문이었거든요. 일단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11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전에서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11절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 제자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남았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리아 그녀를 거기에 묶어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곳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곳에서 죽은 자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애도하고, 그죠? 그분을 기리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게 그녀가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냐? 자기 슬픔입니다. 자기 슬픔.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 슬픔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 미묘한 슬픔이 그녀를 그 무덤 앞에 붙잡아 뒀던 겁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보여요. 그리고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 서 있어요. 누구죠? 맞습니다. 하준이 누구? 잘 듣고 있어.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서 계셔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봤어요. 맞아요. 못 알아봤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 본문은 또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겠어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못 알아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만 보여주는데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찾고 있는 그때 이미 그녀 앞에 서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부르짖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곁에 이미 함께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늘 같이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 목소리도 모르고 그 모습도 못 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를 유기했고 우리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늘 우리 곁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강해로 쭉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시신을 옮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못 옮깁니다. 못 옮겨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마리아의 사랑의 크기가 보입니다. 어때요? 불가능해도 찾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딱 한마디예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것으로 끝입니다. 너 나 예수님이야 나 좀 알아보겠어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마리아가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얼굴로 알아챈 게 아니라 목소리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보면요,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죠? 목자는 또 양을 하나하나 그 이름들을 알고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하고 리셋된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양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래요? 제 마음들 속에 늘 문제들이 있고 그죠? 교회 찾아오면은 사람들 누구나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사건 사고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작은 것들이라도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울어요. 마음으로 슬퍼하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또 계획하고 또 그것들을 또 잘 해나가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슬퍼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은 꼬이고 풀리지 않고 어려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험담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자신의 가정과 자녀와 또 재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또 얼굴을 마주해야 알아차리는 분이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불렀고 찾고 할 때마다 지금은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늘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요, 죽어서도 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부르시고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야 너는 뭐 교회 열심히 안 나오니까 내가 좀 잊어버릴게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이름을 찾고 부르고 나의 자녀임을 알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불렀을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잠긴 문을 뚫고 오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18절 19 아닙니다. 18절 19절. 자,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네, 내가 주를 보았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동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전도사가 됐어도 성질이 괴팍. 저희 아내도 압니다. 차 이렇게 시비가 걸렸는데 차 세웠어요. 내리라고. 부끄럽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변합니까? 바로 오늘 설교 듣는데 바로 오늘 내일부터 행동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요. 나 엄청 울고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신 걸 알았어요. 어느 큰 교회는 이렇게 교회 나가면서 싸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네. 그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가서 일어나면은 여전히 어때요? 우리에게 있던 문제들, 걱정들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 같은 아픔, 우리 삶의 같은 패턴들이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지만 우리의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19절 후반을 보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셨는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을 잠갔는데 그냥 예수님 뿅 하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초능력이죠. 초능력. 문을 뚫고 그냥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냥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것 같아요. 뭐냐면은 두려움으로 잠근 문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단순한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그 약속이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셨던 분이 몸으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하고 근심을 걷어주고 위로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에 있는 그 못자국,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부활하신 몸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손도 깨끗이 하고 창자국도 없애고 깔끔하게 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면 좋잖아요. 근데 손도 뻥 뚫려 있고 못도 이만한 못인데 박혀 있던 못 자국도 그대로고 창자국도
창자가 보이게 뚫렸던 것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이 나 살아났어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흉해요, 무서워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이 십자가를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증표로 자기 몸에 그 흔적들을 남겨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은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그 상처를 아시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상처 또한도 또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픔이 뭔지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흔적을 몸에 지니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이 어때요?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찾아오면은 그거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했고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 갔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뻤어요. 이전에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드디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함께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파송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평강도 없이 야, 너 이제 믿었으니 가서 복음 전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주님 안에서 돌아보면서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복음 앞으로 또 나아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께서 파송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파송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쉽니다. 헬라어로 엠피사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 단어 좀 생각나시는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까? 그죠?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어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그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쓰인 동사가 바로 이 동사랑 동일한 동사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때 생기가 들어갈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그죠? 십자가를 통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새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23절에서 즉각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때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죠?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개인의 위로만을 준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증언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만 소유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요,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26절을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전 좀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파송 명령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문이 닫혀 있어요. 잠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까요? 그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은 것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수동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그죠? 택함 받고 선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죠?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선물을 줬는데 감사해요 하고 우리 하준이 너 뭐 갖고 싶어? 뭘 줬어? 아이패드 줬어. 막 예를 들어 아빠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은 그죠? 안 주고 싶겠죠. 다음부터는 선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야, 너 왜 기뻐하지 않아? 내가 이거 사줬는데 너 안 기뻐해? 됐어. 이게 아니라 주자마자 바로 능동적으로 아빠 사랑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응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런데 필리핀 정글에 일본 대위 소위가 한 명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역사가 있어요.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45년부터 1974년까지 29년 동안 전쟁이 끝났는데 종전이 됐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여기고 끝까지 투항한 거예요. 그 정글에 숨어 살면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종전 그 전단지도 뿌리고 라디오 방송도 틀고 막 방송도 하고 했는데 이거 저거 다 속임수야. 나는 끝까지 투항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이 오노다 히로의 직속 상관을 일본에서 데려다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직접 만나게 한 거예요. 전쟁 끝났어. 너 이제 끝이야. 이제 나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투항 명령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전쟁 중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이 오노다 히로인데 그 모습이 어쩌면 성령을 받고도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이 어쩌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능동적으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역사가 어때요? 막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어때요? 많이 달라졌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주를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와 그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변화가 됐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이게 너무 꿀 같고 귀해. 아씨 목사님 지금 시간 몇 시인데 빨리빨리 끝내지 너무 길어지네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기도가 막 더 깊어지고 진짜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깊은 그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새벽기도 옛날에 주여 이러다가 이제 음악 커지고 좀 있다가 이제 가야 되겠네 하고 이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은 그죠 죄 앞에서 민감해지시는지.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나면은 정말 깨끗해져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 너무 화도 내고 할 정도인데 그냥 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변화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어때요? 정말 주님 처음 믿었으니까 주님이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회사 가면 있는 저 원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막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은 와, 저 인간 씨 빨리 안 잘리나, 그냥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의 결심이 내일은 또 변합니다. 약해지고 작심삼일하는 것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어쨌든 절름발이로 걷든 느리게 걷든 어떻게든 성령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은, 정말 이 사람은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래라고 했다면은, 어쩌면은 마음 어딘가에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날마다 내드리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세우고, 기도 안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것들이 쌓여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작심삼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겁쟁이들이 앞장서서 다 나아갑니다. 베드로와 군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선포하고 3,000명이 돌아섭니다. 일주일 전에 문 잠그고 있던 그들이 광장으로 나온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앞에 마침내 그들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임재의 목적이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세상 한가운데 또 어때요? 담대히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의심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의심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처음에 제자들하고 함께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왜 없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네, 그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도마가 뭐랍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랑. 나는 그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도 내가 확인 안 하면은 내가 예수님인지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몰라. 나는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고집스럽게 들립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야, 예수님 나타났어. 손에 못자국도 있고 여기 창자국도 다 봤어. 예수님 살아왔어. 근데 도마는 못 봤어요. 나는 그거 안 봤으니까 나는 못 믿어. 나는 직접 만져봐야 돼. 그게 좀 고집스럽게 생각해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평범하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같이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났다면 아마 도마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같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와, 예수님 맞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못 봤으니까 그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특별히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못 봤고 못 만져봤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도마의 요구가 결국 무엇이 되냐면요, 이러한 요구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론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높은 고백의 그 발판이 되는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26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 자기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죠? 투명인간인가? 들은 것처럼 야 이거 해봐, 다 만져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요구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도마가 그 방에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도마가 만졌습니까? 본문에서는 만졌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침묵입니다. 28절에서 도마가 바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은 도마가 손을 뻗는 순간, 아니 그냥 그 눈으로 확인했던 그 순간 아마 압도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 몸에 구멍이 이만한 게 나고 손이 다 뚫려 있는 그 모습만 봐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압도당했을 겁니다. 만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도마는 이미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저자가 신학적으로 선언했어요. 뭐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선언이 이제 한 인간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가장 강하게 의심했던 사람이 가장 무게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쉽게 믿었으면은 그 고백이 무게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막 교회 가는 부인 핍박하고 누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분들이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정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고백의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도마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지 못한 자들이 누굴까요? 예? 우리입니다. 우리. 그잖아요.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 손에 못자국 봤습니까? 창자국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어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믿으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이건 주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권의 고백.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네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 고백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 여러분 인생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죠? 여러분 돈 앞에서, 그죠?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맡겼는데 정말 잘 나를 인도하실까? 그냥 내가 그냥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도마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서 다시 오셨어요. 여러분, 의심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도마가 고백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죠? 우리가 문을 받고 있더라도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대로 세상 가운데서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